오늘은 우리 교회됨의 7장 예수 내러티브를 성품화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예수 내러티브를 성품화하라,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는 그렇게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다루어야 할지 잘 일단은 우리가 29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하워스가 자기가 주장하려는 내용들에 대해서 불과 이제 2페이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291페이지의 마지막 도덕 성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하워스가 요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워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인 도덕을 발달한다. 도덕 발달 이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이냐, 우리의 도덕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기독교 안에서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물로 부여받은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유라기보다도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는 그 말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모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함양되고 그 기독교 전통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함양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워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이 대체 신실한 이야기인가를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워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현대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로운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풍조조차도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며 우리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유 안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조장된 선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과연 이것이 신실한 이야기 안에 속해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워스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처음부터 250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워스가 도덕 발달론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이 아닌 신앙을 말하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251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서 7번째 줄 보게 되면 도덕 발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도덕 발달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는 사실 도덕 발달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면서 도덕 발달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 거룩한 성숙, 자아의 순례, 진리에 충실하게 살기, 진실한 존재 되기,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개념으로서는 완성이라는 용어들이 기독교의 고유한 관점이었다. 도덕 발달을 좀 더 다채로운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관점으로는 그리스도인이 함양하고자 했던 가치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기독교는 현대 도덕 발달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성숙, 거룩함, 완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논쟁 중에서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살펴보자. 그리스도인은 삶이란 자율적인 것이라기보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윤리는 원칙에 따른 행위, 원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보다 타자에 대한 모방을 강조한다. 이 타자에 대한 모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어떤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 대한 모방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 윤리는 발달이 아닌 회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도덕 그 이상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들 생각한다. 신앙이란 도덕의 변경 혹은 추가가 아니라 도덕 그 이상의 것을 말하거나 다른 차원의 도덕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신앙에 대한 오해이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일반 도덕과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기 쉽다. 기독교 윤리는 자율성을 도덕행위의 필수 조건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아니다. 오히려 타자에게 속한 존재로서의 삶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하나의 성취라기보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이어지는 부분.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서의 삶의 인식은 타율적일 수밖에 없다. 자, 우리의 삶이 선물로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유보다도 어떤 그 선물을 준 그 대상의 의도에 우리가 그 영향에 간섭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은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데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은 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의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준 대상에게 의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율적 자유란 자아에 얽매이는 것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자율적 자유라는 것, 우리는 자유로워야 한다. 모든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자아에 얽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거나 이 신앙적인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조금은 공감이 되실 건데 그게 아닌 분들에게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율적 자유라는 것,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이 자유, 이것이 오히려 자아에 얽매이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즉 자아가 지닌 욕망의 노예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이 모든 선택을 다 해야 합니다. 모든 당신을 얽매이는 족쇄로부터 해방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기독교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세속적인 말로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모든 당신을 얽매이는 족쇄로부터 해방되십시오 라는 그 말은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들리는 것이냐면 자아에 얽매이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지닌 욕망의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말로밖에 들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나의 선택을 간섭하는 것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곧 나를 옳은 선택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과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끊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나의 자아의 욕망의 노예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에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주이시며 궁극 목적이신 그분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즉 주께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은 완전한 복종에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완전한 섬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3페이지 마지막에서 둘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칸트의 자율성과 어떤 보편 법칙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마지막에서 셋째 줄. 그리스도인에게서 도덕이란 선택에 의한 보편적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그분을 본받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 확신의 본래적 가치에 속한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자아의 변화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에 있다. 오직 바라보고 따라감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두 문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룩해지거나 완전해진다는 것은 발달 그 이상의 근본적 변화와 지속적 성숙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회개를 요구하는 내러티브를 그 바탕에 깔고 있다. 기독교 내러티브에 따르면 자아 형성이 곧 완성과 같은 것은 아니다. 기독교 이야기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아가도록 훈련시킨다. 발달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과거로부터의 가치 전환, 즉 회개를 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점에서 회개란 이례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점에서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점에서도 설명된다. 인간이란 끝없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다. 이 점에서 회개는 도덕 성숙을 위한 삶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보는 표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성품 내러티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성품이 내러티브와 연결된다라고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255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보유한 도덕 발달을 설명하고 해석할 틀이 없었다. 그 결과 특정한 행위나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라고는 단지 기독교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다음 줄에 결과적으로 마치 기독교 윤리가 율법주의, 자기의 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간주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때 프로테스탄트 윤리학은 도덕 발달 문제와 관련하여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쭉 이야기하면서 256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덕과 성품의 개념은 본질상 어떻게 성숙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품이라는 개념은 자아란 성숙에 필요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정도에 그친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품은 내러티브와 연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 장에서도 1부에서 내러티브를 다루었고 2부에서 지금 덕과 성품을 다루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 이번 장에서도 역시 강조되는 것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과 성품을 가능하게 하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 2절에서 도덕 성숙의 퍼즐 그리고 성품의 윤리 이 부분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258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과 내러티브는 단일한 도덕 원리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혹은 도덕 발달의 최종 단계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도 도덕적 통전성을 표현할 수 있다. 사실 도덕적 정합성에 대한 논의들에서 성품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는 수많은 가치와 덕목들이 상존한다는 반증이다.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통전성은 최종 목적 혹은 기본적 도덕 원리에 연계될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의무들과 도덕들 그리고 자아 형성에 기여하는 덕목들과 의무들을 통해 행위를 이끌어주는 내러티브와 연계되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지막 줄에서 7번째 줄, 내가 보기에는 관찰자 관점보다 내러티브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뜻에서 행위자의 책임을 말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행위자 자신이 되게 하는 조건인 내러티브에 충실한 존재가 되라는 요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장을 한번 보면 성품의 중요성에 유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객관적인 도덕 발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도 어떤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을, 우리의 성품이 함양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61페이지 마지막에서 셋째 줄, 지금까지 우리는 성품과 내러티브야말로 기독교적 확신에 따른 삶의 형성 방식을 설명해줄 인식의 틀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아가 도덕의 다양성을 다루기에 충분한 정합성을 지닌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삶이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해주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음 장을 시작하고 있고, 이제 이 다음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아퀴나스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그들을 이제 비판받는 지점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훈육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육을 통하여서 어떤 도덕적 탁월성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훈육의 단계를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어린 시절을 지났을 때 그 훈육을 통하여서 어떤 도덕적 탁월성, 그런 감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워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장 2절에서 이제 덕의 획득에 대해서 말하는데,
267페이지에 인용된 부분이 있고 거기 끝에서 5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들이 정의롭고 절제된 것이라고 말해주려면 정의롭고 절제된 사람이 실천한 행위여야 한다. 그러나 정의롭고 절제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의롭고 절제된 성품의 사람인 것은 아니다. 정의롭고 절제된 성품의 사람이 행하는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의롭고 절제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게서 어떠한 순환 구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덕스러운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성품의 존재가 되는데, 또한 그러한 성품의 존재들이 덕스러운 행위를 행할 수 있다라는 이 순환적인 구조입니다.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270페이지와 271페이지에 나온 부분들을 한번 선택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270페이지에 인용문이 끝나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넷째 줄부터 우리의 성품에 걸맞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란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조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이란 도무지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듯 싶다.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성품을 결여한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71페이지에 2장 4절 덕의 함양 넘어가면서 네 번째 줄, 문제는 습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습관이 신실한 성품 개발을 독려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는 너무도 쉽게 덕목들을 실천하기만 하면 성품은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해버린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내러티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276페이지에 보게 되면 276페이지의 인용문 지나고 그 다음 문단,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는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 결과 덕목들이란 본래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던 것 같다. 덕목들은 완전한 삶 안에서 균형을 이룬다고 본 셈이다. 결과적으로 두 학자 모두는 인간의 삶에서 어떤 덕목들은 개발시키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어야 할 덕목도 있다는 사실 역시 깨닫지 못했다.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아의 확립을 덕목들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덕목들은 성품에 의존하는 것일 뿐 그 반대가 되지는 않는다. 278페이지에 두 번째 이제 시작되는 문단이 있죠. 처음으로 시작되는 문단, 거기에 그 문단이 끝나는 셋째 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 내러티브이다. 도덕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성과 갈등 속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그리스도인 내러티브를 통해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자기 어떤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그 내러티브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내러티브 안에서 그 성품이 함양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감각의 문제이고, 그 안에서 어떤 타자와 관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그 이야기에 속하여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꺼내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우어스는 굉장히 높은 학문 전통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이 하우어스 출신 자체가 노동자 계급이고, 아버지가 이제 벽돌공이었고, 하우어스도 어린 시절부터 그 벽돌공
일을 도우면서 그 배경 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워스가 이미 굉장히 하워스는 공부를 많이 한 상황에서 거의 이제 가장 최고의 어떤 학문을 받은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아버지께서 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취미가 총을 만드는 것이었고 막 그래가지고 총을 이제 선물로 주니까 하워스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총기에 대한 이제 총기 소지 문화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그런 견해를 이제 갖게 된 거죠, 하워스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워스에게 총을 이제 선물로 주니까 하워스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81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머지않아 미국 국민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버려야 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총기에 대해서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워스가 반성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하워스가 좀 더 도덕적으로 발달된 사람이었다면, 어떤 그 하워스가 말하고 있는 덕과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 아버지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그 반응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하워스가 말하고 있는 덕과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82페이지에 이제 그 두 문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285페이지부터 쭉 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데, 3장 1절에서 287페이지에 보게 되면 끝나는 두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낯설다. 이러한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어떤 이야기에 이미 속해 있고 우리는 어떠한 것이 신실한 이야기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관점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낯섭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떤 이야기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낯선 관점이라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이야기란 자유롭고자 한다면 모든 이야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현대 윤리학에서 경쟁적인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중 어느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보편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요컨대 모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야기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아무 이야기도 없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 때문에 도덕 성숙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이야기의 필요성과 자아의 형성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에 자기기만적인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에게는 이야기를 없애는 노력이 아니라 신실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실한 이야기란 순례자들에게 합당한 실천과 자기 반성을 훈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제공해 주리라 믿고 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갈등 관계에 대한 수많은 설명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워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보편성보다도 확실성과 신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신실성. 298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작되는 문장이 보편적 관점, 즉 특정한 이야기의 자취가 배어있지 않은 관점이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워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이야기의 자취가 배어있지 않은 관점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관점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우어스가 이 기독교 내러티브, 예수 내러티브, 이 성경 내러티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어떠한 것이냐면 성경 내러티브가, 예수 내러티브가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하우어스는. 그러나 어떻다는 겁니까?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특정한 이야기의 자체가 배어있는 그러한 이야기, 내러티브들만 있을 뿐인데, 그러한 상황 안에서 가장 신실한 이야기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우어스는 바로 예수 내러티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우어스의 주장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289페이지에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3장 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배우고 성숙하는가? 도덕 발달에 대한 설명에는 훈육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다. 우리가 도덕 성숙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훈육을 받아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할 훈육은 위험천만한 것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훈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이야기를 깨닫고 그 이야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배우게 되는 훈육을 가리켜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습관을 개발시켜야 한다. 우리가 개발시켜야 할 습관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호성과 갈등에 직면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덕성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도덕 발달을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규정하려는 이유라 하겠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갈등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자아와의 갈등,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와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을 훈육할 때 개인의 권리를 위한 명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경우 국가의 권위에 저항할 만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한다. 이러한 훈육은 위험천만하다. 교회 공동체의 청소년들을 자아의 강력한 지원 체제인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단절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국가에 대한 저항을 훈육하기 위해 자아로 하여금 귀속함을 갖게 할 대안적 이야기와 사회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문단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지막 세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판별할 기준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네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처럼 살고 내 모습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줄 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어스가 이 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어떤 보편적인 내러티브는 있을 수 없고 다양한 내러티브가 있는 것뿐이고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예수 내러티브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신실한 내러티브를 취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우어스가 말하고 있는 예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덕과 성품이 함양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내러티브, 우리는 예수님을 모방함으로써 그러한 성품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우어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3장 복음의 공동체대라 공동체 파트로 넘어갈 텐데 여기에 전체 책에서는 3부 복음의 공동체대라로 넘어가면서 8장 가정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